마음에서 마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단어가 마음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머리가 가슴을 이겨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머리가 마음을 이겨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머리에서 가슴까지가 한 30cm밖에 안 되지만은 머리에 들린 어떤 말이 가슴을 울리기까지는 30년도 걸리고 평생이 걸리기도 합니다. 사람이 어떤 소리가 귀에 들리고 그 소리가 머리에 전달이 되고 머리에서 다시 가슴을 울리고 그것이 다시 손과 발로 전달되기까지는 참 지난한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어떤 힘이나 사상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감동을 받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는 자를 찾으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에 이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다다르는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다. 그 마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어와서 하나님이 이를 할랍고 덤비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지, 그런 사람은 인정사정 따라가는, 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땐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가, 사람을 대해 또 저 사람의 중심이 무엇인가, 그 사람의 진심을, 중심을, 본심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흘러가는 그 흐름이 좋을 때 인간관계가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마음이 없는 사람한테는 말도 하지 마라. 마음이 없는 사람, 돈도 빌려주지 말고 동업도 안 되고 동행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러잖아요. 하트가 없다, 심장이 없는 사람하고 상종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사람, 핵심 가치, DNA가 없는 사람은 그저 사람이 산만할 따름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질 때 씨알이, 씨눈이 있을 때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 싹이 나는 것이지, 씨눈이 없는 그런 미랄은 떨어지면 썩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정란을 아무리 품어도 소용이 없어요. 유정란을 품을 때 병아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버살레를 부르시는 거예요. 한 사람을 불러서 이 성소를, 성막을 짓는 일을 총괄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돔에도 잘하시고 솜에도 잘하신다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세계를 경영하시다가 창세기 12장에 가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한 사람을 불러서 계약을, 언약을 맺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오랫동안 부르짖을 때, 여러분, 몇 백만 명이 고통 중에 집단적으로 도매금으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소매급으로 응답을 하시는데, 한 레위 총각이 레위 여자한테 장가를 가가지고 어느 세월에 낳아가지고 어느 세월에 세 번째 모세를 낳아가지고 걔가 80이 될 때까지 하나님 많은 사연과 곡절을 거쳐서 그 한 사람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할 때에, 하나님 입을 닫고 말씀을 안 하실 때에, 그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으면 어린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놀자, 사무엘아 놀자. 어린 아기를 사무엘을 불러 세워서 말씀이 희귀한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이바구를 하고 그 사무엘이 자라서 혼란한 사사시대를 끝장을 내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을 성군 다윗왕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통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옥하는 목사님은 한 사람을 세우는 비전을 가지고 평생 목회를 하셨다 하더라고요. 역사는 여러분 다수가 군중이 무리가 아니에요. 창조적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은 버살렐이라는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불러가지고 이 성소를 짓는 일을 총괄을 맡기고, 그리고는 동역자 오홀리압을 부릅니다. 인생은 나 홀로 독불장군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동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오홀리압이라는 동역자를 부르고, 그리고는 마음이가 지혜로운 사람을 불러서 원팀을 이루어서 이 성막이라는 어마무시한 사역을 동역하게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그런 노래가 있어요. 마음들이, 지혜로운 마음들이 모여서 원팀을 이루고 조화로운 동역을 하면서 은혜의 공동체, 다일 공동체, 다양성 가운데 일치를 이루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혼자서 그냥 독야청청한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혼자서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 집안에 길리고 연습시킨 군인 아저씨들이 318명이 있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 집안에 가정예배를 드리면 그 처자식을 합치면 금방 1000명이 되는 거예요. 1000명이 가정예배 드리면요, 컵라면을 삶아도 한 트럭을 삶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혼자서 신앙생활한 게 아니에요. 집에서 한솥밥 먹고 부대끼면서 길리고 연습한 군인 아저씨고 318명. 여러분, 다윗이 10년 동안 피난살이 할 때 쫓겨나고 후들겨나고 피난 다닐 때 가난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거들나고 쪽박찬 것들 400명과 길바닥에서 노숙을 할 때, 그 아들람 동굴에서 피난 시절에, 그 척박한 시절에 그때 부대끼면서 미운정 고운정 든 그 거지 같은 400명의 동지들이 나중에 다윗의 왕국의 최강의 다윗의 용사들이 되는 것입니다. 장가도 가지 않은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장가도 안 갔지만은 내 로마도 볼 거다,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로마를 향하여 진군해 갈 때 그가 혼자서 가는 게 아니라 276명이라는 뚜렷한 군사를 붙여가지고 동행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는 기도의 동지들이 120명이 모여서 마음을 합심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초대교회가 탄생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성령이 불같이 역사하기 전에는 먼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기도하기 전에는 마음을 모았어요. 마음을 모으기 전에는 여러분, 사람이 모인 거예요. 광장에, 느헤미야 때 광장에 모여서 여기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모이기를 힘쓰고, 그때 기도할 때 동역자들이 손에 손을 잡고 기도할 때,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절에 한솥밥을 먹고 부대끼면서 공동체를 이룬 팀이 그 결정적인 나라의 공동체 위기의 순간에 강력한 동지의식을 가지고 역사를 극복해낸 것입니다. 마음에도 발심이 있어요. 발심. 마음이 일어나는 초기 단계가 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일을 시작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된 건 오래오래 가지만은 내 개인적인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시작한 마음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나는 요즘 좀 심심하다, 요즘 누구를 생각하면 좀 마음이 섭하다, 요즘 내가 마음이 좀 허하다, 그런 느낌이 들면 이미 그 사람은 시험이 들었다고 봐야 돼요.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할 일 많은 이 세상에 뭐가 심심할까요? 할 일이 천지백갈인데. 여러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다 사랑스럽고 존경스럽고 모두들이 은혜의 분들인데 뭐가 그리 섭섭이 땡길까요? 뭐가 그리 허전할까요?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데.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초기의 발상이, 착상이, 구상의 단계에서부터 그런 느낌이 들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뭔가 첫 단추가 잘못 깨졌다는 거예요. 마음의 발로가 잘못된 거예요. 생각이 틀린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마음이 좋은 마음입니다. 나의 어떤 이기적인 그런 마음으로 시작된 것은 나쁜 마음, 나쁜 마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부터 지혜를 얻는 마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는 마음들이 모여서 하나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지혜는 어디서 옵니까? 내가 책을 보고 공부하는 것은 지식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든 하나님께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것이 지혜라는 것, 인사이트, 통찰력이라는 것, 분별력이라는 것. 감정선에서 노는 사람들은, 늘 기분파로 사는 사람들은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러면서 늘 피해망상증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동력을 해내는 것입니다. 사람도 익어간다는 우리 교회 김경자 권사님이, 수필가 김경자 권사님이 지은 책 이름이에요. 사람도 익어가는 것입니다. 설 익은 풋과일이 떫어서 못 먹지만은 잘 익은 과일이 얼마나 달달하고 맛있습니까? 사람의 인격도 그런 풋과일 같은 그런 인격이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좋은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은 반드시 따뜻하고 원만하고 풍성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마음을 같이 하는 동지가 몇 명이 있습니까? 이런 나와 마음을 뜻을 같이 하는 동지가 없으면 적과의 동침이 되고 오월동주다. 같은 배를 탔는데 그건 원수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님으로 마음을 나누는, 마음을 전달하는, 마음을 같이 하는 엄마 아빠가 되십니까? 아내와 남편에게 어떤 돕는 배필로서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습니까? 마누라는 마주보는 여자고 여편네는 옆에 있는 여자고 아내는 집에 있는 태양 같은 여자 안해, 해를 품은 단이라 그런데, 여러분 행복한 부부는 두 부부가 마주보는 게 아니라 그래요. 두 부부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고 나가면 신랑도 하나님 닮고 신부도 하나님 닮고 거기에서 통일이가, 연합이가 아름다운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약간 뻥을 칩니다. 뻥을, 황당해 보이는 뻥을 치는데, 믿음 자체가 바란 것들의 실상이니까 여러분 믿음이 센 사람들은 뻥이 생겨요. 택도 없는 소리를 하는데, 그런 믿음이 좋은 리더가, 가장이, 아빠가 택도 없는 허황한 소리를 할 때 현실을 따지고 상황 조건을 따지고 안 됩니다, 힘듭니다,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리더의 본심, 하나님의 본심, 상대방의 중심을 바라보고 동조하고 같이 마음을 합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그러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믿음의 역사를 이룬 사람들은 초창기에는 택도 없는 소리를, 뻥을 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 사람은 선하게 바라보기 때문에 그걸 뻥을 치지만은, 여러분 믿음의 마음,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사람은 같이 아멘 아멘 동조가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럴 때 아이고 아버지 헛소리하고 자빠졌네, 택도 없는 소리하고 있네, 이런 집안은 콩으로 만든 배지밀, 콩가루 집안이 되고 마는 거예요. 쌍나팔이 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서울에 아주 오늘 저녁에 오는 그 세종시 공주시 꿈의 교회 안희목 목사님처럼 굉장한 목사님을 한번 만났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과 교제를 하다가 이제 그 목사님이 교회 부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모시고 제가 여름 휴가철에 좀 교제를 하려고 우리 교회에 약속을 했는데, 그 부목사님이 못 온다는 거예요. 왜 못 오냐 물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헛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을 하는데 우리 청년회가 1800명이 이번에 여름 수련에 참석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회가 1800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헛소리로 1800명이라고 뻥을 쳤기 때문에 그 담당하는 부목사님이 여름 휴가 취소하고 담임 목사님의 헛소리를 찐소리로 만들기 위해서 그 여름에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 1800명 맞춘다고. 얼마나 그 부목사님이 멋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헛소리라도 숫자를 잘못 얘기했기 때문에 나는 그 숫자를 맞춰야 된다는 거요. 그런 집안이 되는 거죠. 서로 쌍나팔 불고 서로 비판하고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갈라져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더불어 같이 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39절에 보면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여러분, 각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은 오해도 하고 착각도 하고 사람은 엉뚱하게 생각되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야 돼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마음이 사탄 마귀가 훔쳐가지고 살고, 마음을 엉뚱한 데 품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행복도 건강도 병도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원저자의 마음을, 출제자의 의도를, 하나님의 본심을 늘 기억을 해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설교를 들어도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은 꼬투리 잡으려고, 예수님 죽여버리려고 그런 식으로 꼬잡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착하고 좋은 마음밭을 잘 가져야 된다. 이런 마음밭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좋은 땅이 있는데, 좋은 땅이 된다는 것은 말씀을 잘 듣는 걸 말해요.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그 사람이 좋은 땅의 소유자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마음은 듣는 마음이라. 듣는 거. 이런 음악을 잘하는 사람은 경청 능력이, 청음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저같이 음악을 못하는 사람은 뭔 소리를 들어도 비슷해요. 잘하는 사람은 단박에 절대음감이기 때문에 듣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 낮은 자리에 서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교만하게 시건방을 떨면 안 들려요. 우리가 외국 드라마를 보면 저는 늘 이해가 안 되는 게, 엄마 아빠가 급하게 외출을 하는데 아기가 아빠 다리를 붙잡고 아빠 뭐 얘기를 하면, 우리 같으면 시끄럽다 시끼, 빨리 나가야 되는데 시끼, 비키라 시끼, 우리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외국 사람들은 수그리 가지고 눈높이를 낮춰 가지고 그 바쁜데 애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아가 왜 그러는데, 지금 빨리 나가야 되는데 또 애기랑 눈높이를 맞춰 가지고 엎드려 가지고 애기하고 눈을 맞추면서 오랫동안 얘기를 하고, 애기가 납득할 때까지 그렇지, 내가 이런데 좀 나가야 되거든, 너 어떻게 생각하는데, 그러고 나가잖아요. 우리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런 걸 뭘 저러냐, 애 대가리 꿀밤 한번 탁 때리고 나가면 될걸. 그렇게 건방을 떨고 내 애비라고 갑질을 하면 그건 대화가 안 된다는 거죠. 아빠가 무릎을 꿇고 아기한테 눈을 맞추면서 아가야 왜 그러는데 얘기를 하고, 낮은 자리에 언더스탠드, 낮은 자리에 설 때, 그때 비로소 아기들의 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였습니다. 누가 이 많은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 누가 재판을 잘할 수 있을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셔서 죄 백성들을 잘 재판하고 선과 악을 잘 분별하게 해 주옵소서. 여기에 듣는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지혜로운 왕은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럴 때 지혜로운 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격을 알아볼 때는 그 사람에게 지적질을 하고 비판을 해보면 밴댕이 쏘가지는 단박에 지랄을 합니다.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밴댕이 쏘가지, 속이 좁기 때문에, 마음이 좁기 때문에 허용을, 접수를 못하는 거예요. 울컥벌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얕은 강물에, 얕은 호수에 돌멩이를 던지면 퐁당하고 소리가 나지만, 깊은 강물은요, 돌멩이를 던지면 쑥 들어가고 깊은 강은 소리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최고의 사랑은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최고의 기도는 이신점신 기도. 주님, 제 마음을 아셔요. 제 마음을 아시죠. 그게 최고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내 자신을 볼 때 답답하고 힘들고 주님 앞에 브로큰 하트, 상한 심령이 되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시하는 법이 없습니다.
일을 성취하는 사람은 열심히 열이 특별히 심한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 끝장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마음의 소원을 두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하나님 주시는 꿈, 하나님 주신 소원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품고 하나님이 성취하실 때까지 동행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교만해지고 마음에 동맥경화가 와서 죄로 인해서 마음이 강팍해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말로 안 듣는 거예요. 오만방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을 물쏠듯이 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토설하고 엎드려야 됩니다.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돼요. 시골에 가보면 딱 철이 되면 묵은 땅을 갈아엎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때가 되면 물을 대야 됩니다. 촌의 농사철에 물 전쟁입니다. 물을 대기 위해서 전쟁을 벌입니다. 물된 동산같이 물을 충분히 넉넉하게 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 몸이 식으면 저온에서 암이 자라듯이 마음이 항상 따뜻해야 되지, 마음이 저온이 되면, 마음에 썬뿌리가 생기면 이게 미움과 분노가 일어나기 때문에 마음을 항상 따뜻하니 체온 유지를 해야 됩니다. 좋은 땅은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물을 대고 충분한 영양 공급을 해야 되는데, 최고의 영양 공급은 세 가지래요. 빛과 물과 흙이란. 햇빛을 보면 햇빛이 최고의 영양소다. 햇빛이 최고의 항암제라니까요. 햇빛만 많이 봐도 우울증이 안 걸려요. 햇빛만 많이 봐도 감기도 안 걸린다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정력석 집사님 아까 2부 예배 드리고 가셨는데, 등산 선교회 갈 때 보면 얼굴에 선크림 안 바른대요. 바위에 가서 일부러 그래도 얼굴에 김이 하나 안 껴요. 햇볕이 최고의 영양제라니까요. 하나님 얼굴을 향하시고 빛을 비추어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시는데, 정기적으로 햇볕을 쪼이라는 거예요. 식물들은 빛을 보려고 환장을 하고 나가고, 동물들은 싸우다 뿔에 찔려 상처가 나도 본능적으로 햇빛을 쪼아가지고 이게 자외선 치료를, 적외선 치료를 한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상처가 있으면 방에 콕 처박혀가지고 막 인간이 싫고 세상이 싫고, 그게 우울증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정기적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빛을 쪼이고, 은혜의 빛을 쪼이고, 그리고 물된 동산같이 물을, 아랫물이 윗물이 되는 거예요.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흙을 객토를 하고, 시골에 가보면 반드시 지력을, 땅의 힘을 돋구기 위해서 흙을 객토를 합니다. 흙을 갖다 새로 넣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거예요. 배수 통기를 해야 됩니다. 땅도 숨을 쉬고 호흡을 하겠듯이 우리 인생도 신앙도 늘 회개와 충만, 엎드려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토설하고, 더럽고 악한 것은 다 토해내고 성령 충만,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게 순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틈을 타지 않도록 네 마음을 지키라. 사탄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마음을 훔쳐가지 않게 해라. 사탄이 와서 썬뿌리를 뿌리지 않도록 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흘려보내야 돼요. 마음의 흐름이 이게 사랑이에요. 열방을 품고 세계를 품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이 넉넉해지는 거예요. 다 우리가 약한 사람을 도와다 보면, 아, 하나님께서도 나를 저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약할 때, 병들었을 때, 가난할 때, 힘들 때 주님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아까 우리 아이들이 암송한 말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을 때 제일 많이 은혜 받는 말씀인 거 이사야 그 말씀이에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라. 반드시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서 그 힘을 얻은 마음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마음의 흐름을 유지할 때,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 풍조를 따라가지 말고, 남들이 보기는 왕따요 외톨이 같아도 아닙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오직 마음의 변화를 이루어서 마음 가득히 주님을 모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넉넉히 살아가는 마음의 부자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